그 2장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의 기록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1장부터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2장이면은 복음의 앞부분이잖아요. 그죠? 이 마가복음 2장 이게 복음의 아주 앞부분이잖아요.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2장 1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누가 등장하냐면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침례 요한이죠.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는 소리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으로 나가서 자기의 죄들을 자백하면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 침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는 마음으로 회개하잖아요. 이렇게 속으로.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개는 세례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느냐? 침례 받았다 그러면 그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의 침례를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 요단강으로 나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으로 가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내려앉으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가 저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는 그 음성이 들리면서 성령님께서 내려앉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요한이 감옥에 이제 그 후에 얼마 있다가 요한이 감옥에 갇혀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때가 가까이 왔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서 15절에 이제 예수님이 사역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호수를 지나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베드로, 시몬 베드로, 그의 형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제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눈에 보이죠? 선하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 안드레하고 셋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쫙 이렇게 걸어가는데 또 배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물을 막 이렇게 고치고 있는데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아버지 세베대와 다른 일꾼들과 함께 그물을 고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들이 그냥 그물 고치던 거 내버려 두고 자기 아버지와 배 다 냅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1장에 쫙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카페르나움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선교의 본부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카페르나움. 그로 가셔서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부정한 영이, 마귀의 영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하시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나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즘 말로 하면 닥치고 나와라. 요즘 말로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얘기 잘하죠. 닥치고 잠잠하고 나오라. 그러니까 그 영이 부정한 영이 그 사람을 쥐어뜯고 나왔어요. 그냥 안 나와요. 막 쥐어뜯고 해코지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란 거죠. 이 사람이 권위 있게 말하니까 그 부정한 영들까지도 순종하는도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곧바로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베드로의 집으로 이제 간 거예요. 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선생님, 우리 장모가 이렇게 열병 때문에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셔서 손을 붙잡아서 일으키시니까 바로 일어나면서 열병이 떠나가고 시중을 들더라. 예.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모든 병자들과 모든 마귀 들린 자들이 다 베드로의 집에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그들을 고쳐줘요. 다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마귀를 쫓아내고, 그러다가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외딴 곳으로 그 바깥에 어디 사람들 없는 곳으로 가셔서 계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이 선생님을 전부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온 목적은 바로 그거다.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서 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시면서 갈릴리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회당에 들어갔더니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털썩 꿇고 엎드려서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드셨어요. 불쌍한 마음이 드셔서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라. 그러니까 즉시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엄히 명하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이 사람은 입이 근질거려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 나 알지? 나 어저께까지도 나병으로다가 그렇게 고생했던 나야. 근데 내가 이렇게 깨끗해졌단다. 누가 고쳐줬는지 아냐? 나사렛 예수님이 날 고쳐줬다라고 온통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기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쫙 퍼졌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데 계시다가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또 집에 들어갔다. 여기서 집이 그냥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나오는데 이 집이 바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선생님이 다시 오셨다는 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들어서 발 디딜 틈이 없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며칠 후에 그분께서 다시 카페르나움에 들어가서 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베드로의 집에 계시는 소문이 들렸어요. 많은 자들이 곧바로 모여들어 문 앞에 발 디딜 틈이 없게 되었는데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되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비로 앓는 한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중풍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 한 사람을 네 사람이 매서 그분께로 온다는 거죠. 이렇게 넷이서 한 사람을 이렇게 매가지고 들쳐매서 예수님께로 오는데 4절에 인파로 인하여 가까이 갈 수 없으므로 발 디딜 틈이 없어서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마비로 앓는 자가 누운 침대를 달아 내리더라. 도대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집을 누가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지붕에서 막 흙덩어리가 막 떨어지면서 거기서 침상을 매달아 내린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로 앓는 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들아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1단락이에요. 2단락은 6절부터 12절까지예요. 그때부터 이제 서기관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살던 집이 방이 조금 했었던가 봐요. 나도 믿을 수가 없는데 내가 찾아보니까 한 3평방미터. 우리로 얘기하면 한 평. 방 하나가 한 평 되는 조그만 방인데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베드로의 집은 좀 더 컸겠죠. 왜냐하면 방 안에 누가 있을까요? 방 안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계시고 베드로와 안드레도 있었겠죠. 베드로의 장모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누가 있었느냐? 서기관들도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대여섯 명 이상이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방이 좀 이렇게 작은 방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의 보통 서민들의 집은 진흙벽돌로 지었고, 그리고 지붕도 지붕 한가운데 커다란 나무, 석가래인가요? 석가래에 놓고 옆으로 이렇게 나무들을 얹어 놓고 그 위에 이제 집이나 갈대 같은 거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진흙으로 바른 그런 우리 옛날 시골의 토담집 같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지붕 뜯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다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바깥에 이렇게 계단도 있고, 벽은 이런 식으로 진흙벽돌로 만들어서, 그래서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도둑이 집을 뚫는다. 너희는 깨어서 집주인은 깨어서 도둑에게 뚫리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뚫기가 쉬운 벽이었어요. 그리고 한쪽 벽은 이렇게 쑥 들어가게, 요즘 말로 하면 거기 이렇게 좀 이렇게 움푹하게 해서 거기에 뭘 넣어 놓을 수 있도록 벽장처럼. 그리고 그 뒤는 돌로 막고 진흙으로 이렇게 발라놨기 때문에 도둑이 뜯으려고만 마음 먹으면 다 뜯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뱀도 들어왔어요, 집에. 성경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19절에 보면 그것은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해 도망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으로 들어가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 같도다. 어떤 땐 집에 뱀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틈새가 이렇게 진흙 말른 틈새로. 그러니까 벽도 그렇고 지붕도 뜯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요즘 같으면 우리가 사는 지붕을 뜯어내려면 대공사를 해야 되죠. 단단하니까. 근데 이때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진흙을 뜯어내고 거기에 어떤 나무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뜯어내면 내리기가 쉬웠던 그런 때였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집의 크기는 보통 서민들의 방 하나가 한 평 정도, 벽은 그렇게 진흙벽돌, 그리고 지붕도 그렇게 석가래에 그다음에 나무 얼기설기 놓고 갈대나 진흙으로 만든 그런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2층에 다락방 비슷하게 있죠. 그리고 밑에 1층이 있고 위에는 때로 비가 온 다음에 이렇게 눌러서 평평하게 하고, 때로는 지붕에서 풀도 자라고, 지붕이 새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붕을 통해서 이제 오늘 환자를 달아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지붕이 보면은 보통 올라가서 자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올라가서 이제 슬라브식으로 돼 있죠. 그리고 난간이 있어요. 난간을 반드시 만들어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신명기에 보면 난간이 없어서 떨어져 죽으면 그 죽은 자의 피가 그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반드시 집을 짓 때 이렇게 이 건물에 보면 옥상에 난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위에 올라가서 자기도 하고 거기다가 곡식을 말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다라고.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공지사항 큰 소리로
이 성경에 보면 너희가 어둠 속에서 듣는 것을 빛 가운데 알리며 그리고 그 방 안에서 듣는 것을 옥상에 가서 선포하라. 이런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그 지붕을 뚫고 중풍 마비병 환자를 달아내렸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중풍병자를 마비병 환자를 침상에 메고 온 네 사람은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의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그 마비병 환자가 누운 그 침상을 달아내렸다는 것은 여기서 지붕 뜯어내는 일은 그 당시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확실하게 그를 살리시리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불변의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야, 이놈들 봐라. 이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내가 있는데 지붕을 뜯어 기분 나쁘게 막 먼지 쏟아져 내려오잖아. 그리고 사람들도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만 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낫는다는 그 믿음으로 지붕을 뜯고 침상, 제가 볼 때는 뭐 더블 침대 이런 건 아니겠죠. 한 사람이 누워서 있는 그런 정도의 아마 매트 같아요. 그걸 달아내렸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은 예수님 앞으로 가기만 하면 무조건 낫는다는 그 불변의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기분이 나쁘셨을까요?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여기 보니까 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로 앓는 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들아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그들의 믿음은 그를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죠? 그를 네 사람이 메고 왔잖아요. 그 네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를 사랑하는 동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사람이 메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가기만 하면 무조건 산다는 그 믿음이 있어서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자식이나 부모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중병에 걸렸을 때 이 예수님 앞으로 가기만 하면 무조건 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이, 그래도 너무 그 지붕을 뜯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방법이 좀 과하다, 과격하다 싶을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고 계세요. 우린 때로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워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자를, 영적으로 죽어서 침상에 누워서 있는 자를, 영적으로는 죽어 있어요. 마비병 환자하고 똑같아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으로 가기만 하면 이 사람은 산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이건 뭐냐 하면은 그 지금 분위기가 맞든 안 맞든 급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로 달아내린 그 사람들이 이 마비병 환자를 치료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치료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만 하면 그 후에는 누가 치료하신다? 누가 그를 살리신다? 예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도하면은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에는 예수님의 얼굴 앞으로 침상을 달아내렸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말씀 앞으로,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살아계신 예수님이죠. 교회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 때 그들의 믿음은 네 사람의 믿음만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 마비병 환자는 그냥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은 제쳐두고 네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 누워있는 마비병 환자의 믿음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사자가 본인이 믿음이 없으면 네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는 네 사람이 그 한 사람을 달아내렸지만 그 꼼짝 못하는 와중에서 이 마비병 환자도 예수님의 앞으로 가면 내가 산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 전체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그럼 내가 주 예수를 믿었다. 만약 우리 자매님이 주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내 남편도 구원받고 내 부모도 구원받고 내 자식들도 다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복음을 전하고 너의 그 말씀의 은혜로 인하여 너의 가족들도 구원받게 된다는 의미지. 교회 안 나가십니까? 우리 집사람이 교회 권사예요. 그냥 가만히 난 있어도 자동으로 다 구원받아요. 천국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같은 가족 중에도 아내는 천국 가는데 남편은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은 천국 가는데 딸은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 때는 우리가 얼핏 볼 때 네 사람의 믿음만 보시고 그 네 사람이 말이야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데려다 놨더니 그 사람이 여러분 전도해서 교회만 데려다 놓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아들아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병들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병든 경우가 보면은 어떨 때 병이 드느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리고 노환 아니면 몸이 약해서 그리고 몸을 잘 관리 못해서 병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들아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죄로 인하여 병이 든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 병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픈 자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등장하기도 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본문의 마비병 환자는 그의 죄들로 인해서 병이 들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마비병 환자를 달아내렸던 네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교회로 인도하고 말씀을 듣게 하면은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가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으로 인도하고 교회로 전도하는 것까지예요. 그 나머지는 누가 하시느냐? 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자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구원시키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해서 뭐 이렇게 구원시켰다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급이 하늘에서 가장 큰 상급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중풍병 환자 같은 죄인들을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강권적으로 데려다 놓을 필요가 있어요. 조금 우리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줄 알아요? 강권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붕을 뜯어가지고 침대를 내리는 것보다도 더 공격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건 정말 너무 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지붕을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침대를 매달아 내린다. 여러분 전도한 중에 그렇게 강권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체면 보고 저 체면 보고 이 얘기하면 분위기 깨지고 저 얘기하면 사람이 또 나를 싫어할 것 같아서 얘기 못하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때를 보고 무슨 분위기 보지 말고 시급하게 전하라. 왜냐? 이 사람이 오늘 죽을지도 모르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내일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이런 신성모독이 다 있단 말인가. 아니 죄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저 사람은 자기가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하고 서기관들이 얼굴이 막 이상해졌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아시고 어찌하여 너희가 속으로 따져보느냐. 여기 나오죠. 어찌하여 너희가 속으로 따져보느냐. 야, 내가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얘기하는 게 더 쉽지.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이게 더 쉽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고 얘기한 이유는 사람의 아들이 인자가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 이러한 거는 우리가 본 적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2장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해프닝 같이 보이죠. 아주 너무 극성스러운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한번 앞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해서 지붕을 뜯었다.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중에 가족 중에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죠. 강권적으로 적극적으로 날마다 구원 받을 때까지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비병 환자를 침상째에 달아내린 네 사람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말씀 앞으로 인도해서 예수님이신 그 말씀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있는 그 영혼들 그들을 깨끗이 씻기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그들이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너무 과격하다 할 정도로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사람들의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 좌우지간 예수님 앞으로만 가면 이 사람은 무조건 산다. 이런 불변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들아 내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천국 가고, 잘못하면 이게 우리만 하는 집단 이기주의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좋은, 여러분 어느 식당에 갔는데 너무 맛이 있어. 그러면 우리 가족들 데리고 가고 싶잖아요. 내 친구 데리고 가고 싶고, 이 좋은 복음,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복음을 듣고 부끄럽습니까? 말하기가 거북합니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께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 그 영혼들을 다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워요. 그때는 그래도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볼 수 있었고 수많은 기적과 그분의 영광을 직접 보았습니다. 물론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더 못 믿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다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더 믿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보고도 못 믿었어요. 예,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을 현실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들은 진심으로 믿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혼자 전하도록 두시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내가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전하는 증거의 영은 대언의 영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천사한테 넙죽 절을 했더니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은 대언의 영이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담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잃어버렸던 그 양 한 마리를 찾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와 천사들 앞에서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비병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 반드시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 확신한 그 네 사람의 믿음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먼저 내 가족들과 부모, 형제, 친구와 이웃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봐가면서 복음을 전하려 할 때 거의 전할 수가 없었음을 경험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어찌 아니하든 항상 힘쓰라 하였음에도 우리는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에게도 망설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린 사람들의 그 확신과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일을 알 수 없는 영혼들에게 시급히 복음을 전하여 우리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가 부족한 우리에게 담대히 전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